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런 말을 이제 종종 누군가가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치고, 또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뭔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객관적인 사건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새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객관적인 사건을 계속 나를 위한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참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간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참으로 이렇게 잘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순결입니다. 성적인 순결. 이것이야말로 참 인기 없는 하나님의 명하심이죠. 시대착오적인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다니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인기 없는 기독교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순결. 결혼 외에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 순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남녀의 어떤 이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성관계는 그냥 단순히 어떤 서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참 뭔가 이렇게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한 몸이 되는 행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와의 육체적 관계는 한 몸이 되는 행위, 즉 부부가 되어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행위가 바로 성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육체적 관계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순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가족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부탁이죠. 성적으로 순결해서 참 내가 짝지워주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참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잘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용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적 순결보다 더 인기 없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덕목. 그래서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나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에 70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이잖아요. 7에 7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수. 완전수의 완전수지요. 7번에 7번은 7번에 7번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주변의 사람이 뭔가 너한테 잘못하고 정말 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계속 용서해줘야 한다. 끝까지 용서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까지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즉 원수의 그 주고마땅한 나쁜 짓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정죄해야 하지만 원수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속에서 뭔가 올라오고, 내가 참 가능하면 저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정말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수는 우리가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잘 되도록 축복하고 그 사람이 뭔가 괜찮아지도록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악한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리 같은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모범택시 같이 복수를 해주는. 그리고 참으로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정말로 망가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증오하고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싫어하시고 정죄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증오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우리의 행동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랑이나 준우 우연이를 우리가 사랑할 때 뭔가 똑똑하고 잘하고 뭔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원수 사랑의 첫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원수 사랑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평생 적어도 단 한 사람에게는 원수 사랑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분리시킵니다. 내가 했던 어떤 행동과 우리 자신을 잘 분리를 시켜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반복되는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들이. 그걸 생각하면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어쩔 때는 참 내가 끔찍하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우리 행동은 미워하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자신을 잘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잘 분리시키죠.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해요. 때문에 용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우리가 매일 나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용서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절대 당하면 안 되겠지만 뭐 운전자의 차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을 때 우리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정죄하고 그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와 죽을 결단과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참으로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용서는 누구나에게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한 마지노선, 한계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바로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하랑이가 한번 읽어줄래? 하랑이가 17절 시작.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과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절대 관계없는 사람으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즉 그가 자신의 잘못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를 포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와의 관계를 끝내라. 그 사람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끝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끝내는 한계의 선을 누가 정하냐면 교회가 정한다. 교회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끝낼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는 교회가 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1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체가 어떤 형제가 또는 어떤 자매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또는 내가 어떤 지체가 하는 나쁜 행동을 내가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일단 기도하고 단둘이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대1로 만나서 그 지체한테 네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그때 우연히 네가 그렇게 잘못한 행동을 내가 목격했는데 그건 네가 돌이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단둘이서만. 그런데 그 지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지체들 몇 명을 또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생각할 때도 네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그 지체들을 통해서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한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한테 위임하라는 말은 틀림없이 교회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나 그 다음에 뭐 중직자들, 교회 대표성을 띈 사람들한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행동 같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는다. 만약에 그 지체가 교회의 말도. 그때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포기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딱 어떤 면에서 구분 지을 때 그것은 교회의 말이 마지막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교회한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마음에 반발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발심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교회가 뭐라고? 이 교회가 뭐라고? 한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포기할 거단이 있는가 하는 반발심이 생겨요. 교회가 도대체 뭔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고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의 관계를 포기할 권한이 어떻게 교회한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 시대는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있는 거 맞나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교회 안에 그 권세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참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더한교회한테도 정말로 중요한 초속과 같은 구절인데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예,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 모든 지역교회 공동체에는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냥 빈말처럼 그냥 거짓말 하신 것이라면 뭐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이곳에 틀림없이 주님 계십니다. 두세 사람 이름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이 우리 더함교회 이 작은 공동체도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보 뒤편 한번 보시죠. 예, 주보 뒤편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 교회는 몸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질 수 없고 비록 경험하지는 바로 못하지만 우리 이 작은 무리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충만히 계시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한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2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것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준우 의원이가 쌍둥이인데 이게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준우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첫째가 아프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 약간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문제예요. 근데 둘째 우연이가 아프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연이는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래서 우연이는 자기 몸을 참 아끼죠. 그건 본래 사람의 본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정말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인 교회를 참으로 아끼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틀림없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아끼시는 육체입니다. 즉 교회의 말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어떤 행동은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라는 당신의 육체, 교회라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현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현존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하시고 교회를 통해 행동하십니다. 물론 중세교회와 지금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교회의 진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득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진리가 악하게 왜곡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말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행동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려 한다면 교회는 한 사람의 존재를 판단할 권위와 권세를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진실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진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을 찾는 통로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18절을 보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교회가 매는 일을 할 수 있고 교회가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맨다는 게 뭐예요? 맨다? 잠근다는 말이에요. 잠근다. 맨다는 것은 잠근다. 그 다음에 푼다는 말은 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잠그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푸는 행동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교회가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매는 행동을 하시고 교회가 땅에서 뭔가를 푸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푸는 행동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되게 재밌죠.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메고 푸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주보 뒤편 제일 마지막 줄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한테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장난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 이 더함교회는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의 무슨 열쇠죠? 출입문의 열쇠입니다. 출입문의 열쇠. 천국의 출입문의 열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문을 누가 열어줘요? 우리 교회가 키를 가지고 누가 한번 보세요. 누가 천국에 오려고 딱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맞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 문의 열쇠를 딱 열어서 그 사람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어떤 사람을 천국 들어갈수록 허락하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여러분, 준우 의원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 열쇠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들의 핵심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더함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정과 또 많이 가정과 보람자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로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방식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교회로 모였다,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약속이 있는 위대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인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다시 정말 한번 보시오. 이게 문자 그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 더함교회가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합심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뭔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게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게 어떤 신간이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이 책은 경기도 이천에서 지금 10년째 네 가족하고만 교회를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의 목회 수기예요. 10년째 4명밖에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교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가 외부 성도가 없고 가족들하고만 10년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의 목차를 보고 그 책은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10년째 두 가정분입니다. 아니, 많이도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면 우리 가정만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책을 못 읽겠더라고. 그 책 제목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목사 안수받고 1년차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이겠죠. 노예 목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노예라는 곳에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이 노예인데, 그게 목사 부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막 1년차 막내 목사였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막 뭐 뜨거운 물도 끓이고 커피도 갖다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한 100명 정도가 앉아 계신데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백발이 이렇게 성성해요.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은 50명도 안 됩니다, 교회가. 내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나는 저렇게 65세, 70세 다 되어서 성도가 50명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10년째 한 가족만 있든지 5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두세 사람만 있어도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문에 예수님은 한 가족만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이 두 가정 모여있는 이 더함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잃어버린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보면 19절의 이 약속은 한 가족만 있는 교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다시 1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9절. 정말 그렇다 이 말인데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때문에 교회가 정말 이 약속, 우리가 두세 사람이지만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믿고 그 일에 우리가 계속 고정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있고 집중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그 규모와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위대한 행동을 하는 방식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동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도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위대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는 사람이 자기 육체를 아끼고 가꾸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육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꾼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9절인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예, 우리 더함교회는 두 가정이 이제 모여서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공동체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하고 우리 교회 공간을 한번 가볼 텐데, 제가 교회 공간을 계약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 아직 그 집에 이사를 안 했더라도 그 집에 가보고 싶잖아요. 그 아파트를 계약하면. 근데 별로 공간에 막 이렇게 막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가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크게 안 드는 거예요. 크게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계속 저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야, 저곳에 정말 사람들이 올까? 이런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어떤 일정 금액의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잘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저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교회에 대한 확신을 저한테 강하게 정말로 마음에 아로새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믿고 살 수 있는 큰 확신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 본문, 이 설교하는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18장 20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저 공간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예배하는 저 공간에 나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정말 그 좀 불미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 공간은 예수님의 공간이구나.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 같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언제나 거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우리를 당신의 육체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게 있습니까? 천국 열쇠 우리한테 있다. 그 청지기 의식으로 정말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게 우리가 힘을 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약속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천국 열쇠도 있고 한 손에는 또 어떤 약속이 있죠?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이 아끼신 그 한 몸 된 더함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